안녕하세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찬송 191장 힘차게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살피는 말씀은 소요리 문답 제 107문입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왔는데요. 이제 107문으로 해서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 107문은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또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한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 살펴왔던 주기도문은 크게 6개 청원으로 되어 있죠. 앞에 3개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뒤에 3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보면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본문이 괄호로 쳐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면 발견하실 텐데, 그것은 어떤 사본에는 그 본문의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없을 때 그것을 괄호로 쳐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본문의 정경성,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어진 오류가 100% 없는 완전한 의미의 본문이라고 보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송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기도문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개라는 뜻이 보통은 대충, 대략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헬라어 본문에는 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자면 because, for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대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본들 중에는 이 대개를 아예 빼거나 왜냐하면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는 번역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 먼저는 나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은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루심을 또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또 이것은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어떤 형식이나 예법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다, 또 누려진다고 할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먼저는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righteousness, 의의 반대는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불의, 죄악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칭의적인 의미에서의 의, 다시 말하면 실제로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 죄가 감춰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그런 칭의적인 justification의 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실제적으로 내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서 예수님 닮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은혜가 임하면 또 우리가 흔히 복음의 능력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요. 이전에는 좀 까칠하고 이전에는 좀 까다롭고 이전에는 좀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섬겨주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적인 의만이 아니라 성화적인 의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누려진다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삶의 변화가 칭의적인 의가 아닌 성화적인 의미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게 하는 회심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요 우리가 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한거할 수 없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요. 그런데 날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개는 회심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별로 죄 짓고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너스로 하나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를 그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것은 없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결해지고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디미는 일을 먼저 하시지 말고,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죄와 어둠들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내가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회개하고 내 삶이 성결해지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어떤 청원을 드리기 전에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할 때도 사실은 그 교회 예배 순서 자체에 사실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할 때는 항상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필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 생활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어둠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걸으며 기도할 때도 또 앉아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때 나타나는 평강은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육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직장도 잘 될 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오는 평강,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건강에 위기가 오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일이 꼬여질 때도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의 변화나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평강이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는요, 아마도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겠네.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큰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역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뒤에 두 가지의 약속이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앞부분에는 내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또 뒷부분에는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마주쳐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염려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 삶 바깥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들,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의 눈을 두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서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그 평강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로 누려지고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고정할 때 나타나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요, 그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나라, 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전쟁도 피 흘림도 없고 부와 귀의 차이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피곤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심도 없고 늙지도 않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맛보지도 않고 실망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염병도 퍼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방탕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종종은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참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속히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또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상해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비워지게 되면요, 사실 그렇게 속상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스러울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서라도 이 땅의 삶은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을 향한 소망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권세의 의미가 뭐냐? 권세라는 의미는요, 원어로 하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하면 power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혔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선생이시여,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런 간청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구하라 하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헌신과 수고도 믿음이 없이 하면 다 말짱 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선행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거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열심히 일했어도 믿음을 갖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될래나? 주님이 역사하실래나?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그게 다 상급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제일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뱀과 전갈을 밟음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 너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의 세력이 물려나고 또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종종 기도하면서도 좀 공격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공격적인 기도가 좀 필요해요.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의지해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거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모질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역사를 결박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기도도 안 하거나 기도를 해도 어떤 방어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또 연약한 부족한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향하여,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오늘 또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마음 속에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악한 영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인 공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그 선포가 갖는 의미가 이런 것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것이 어떨 때 가장 잘 나타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공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물론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기적같이 낫는다거나 또 안 풀리던 신분 문제가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요하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이라는 게 없어요. 신분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먹고 살 일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그런 방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당신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리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영적인 삶을 산다,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귀신이 눈에 보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모든 일들, 내가 지금 미국 이민 와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우리 자식들에게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휩싸일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괜찮게 되어지면이 아니라 지금 이 어순해 보이는 이 상황, 지금 힘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만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이라는 말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나긴 소요리문답 과정이 끝났는데 하나님 결국 소요리문답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도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시되, 먼저는 내가 더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내 삶에도 지금 있음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 주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 살기를, 미셔널 라이프를 삶으로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스만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펠로시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토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마음들,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는 평강이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락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맡기는 가운데 이제는 내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메릴랜드 지역 안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작은 선물이나마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먹고 살 일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드릴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요, 그 해년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정해질 수 있을 텐데 2020년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단어, 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를 이렇게 휘저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자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을 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 또 고통받는 지체들의 아픔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아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연구진, 의료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미국과 한국 교회들, 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갖고 영적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있던 아니면 철수해서 본국에 있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또 사역들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서 또 의심 증상 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체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치유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는 가장 축복된 일이 되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영혼이 겸손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고통받는 지체들의 아픔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연구진들 또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셔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또 말세의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미국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미주 한인 교회 영어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영적 회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세상 사는 일들에 대한 염려와 또 감염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일이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잠시 고국으로 피남아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창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화송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또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하기를 원하실지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김이 참비 선교사님, 이래 키즈키스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조규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버지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성문 선교사님, 이제 인도 땅에 있는 아버지 그 로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욱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 우리 성도들 더 관심을 갖고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펠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이제 제시님 투표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각된 바대로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이 일들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닙니다. 저의 실력도 아니고 저의 준비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믿음 가운데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제2기 사역이 펠로십과 함께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서 완성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서 기도하고요. 또 영적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펠로십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이창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미셔널 처치의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을 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곽지영 권사님 운동신경세포증으로 고통받고 계시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의 진행이 정지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지 집사님 늘 힘든 가운데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지만 소망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간호하는 우리 안창환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인종 집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혁군 집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숙기 자매님, 또 우리 임상혁 형님, 이복신 집사님, 최준복 어르신, 정현창 집사님,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그 암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방역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이 영혼들을 살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계속 개인적으로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